성경 173쪽에 있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자녀를 기르다 보면 다 장성한 자녀가 갑자기 어릴 때 아기와 같은 행동을 하는데 애기짓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민을 인터넷에 털어놨는데, 자꾸 물을 마실 때 컵에 안 마시고 분유병에 막 마시고 싶어서 분유병에 이렇게 물을 마시고, 또 로션을 바르는 게 아니라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고 싶고,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을 올리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됐는데 애기짓을 하면 어이구 우리 아들 딸 이쁘다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다 큰애가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당연히 후자시겠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제 좀 성장하고 성숙할 때가 됐는데 계속 애기짓만 하고 있으면 그런 우리를 보시고 이건 아닌데 라고 마음속에 생각하신다. 이것을 극명히 나타내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어진 가정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새로워진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새로 단장하고 옷을 새로 입는다고 새로워지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새로워지는 것의 핵심은 이 가치관의 변화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정말로 변화되느냐? 가치가 달라지면 변화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전의 가치관과 믿은 이후의 가치관이 전혀 변화가 없다. 과연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적어도 내 가치, 세상의 가치로 100% 살았던 내가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전을 해가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게 안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소가리를 하시고, 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이고 저 사람들 예수 믿어도 맨날 애기짓만 하고 있네,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역사가 BC와 AD로 갈라졌다는 사실은 다 아실 거예요. Before Christ, 주님 오시기 전, 주전, Anno Domini, 주님이 오신 이후로 역사가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7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제는 전에 하던 대로 살지 말고 BC대로 살지 말고 주님 오신 이후 Anno Domini, AD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하나님의 법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레위기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들에서 제물을 잡아서 했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뭐였냐면 우상에게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의 영어 성경의 한 대목에 보면 이런 사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이돌스라는 것이 우상입니다. 들판에서 우상에게 희생제사를 드리는 이방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회막에 와서 제물을 잡아서 그것으로 화목제로 드려라. 여러분,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 또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중요한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들이 쌀을 이렇게 부엌에 하면, 여러분, 부엌을 미신적으로 다스리는 신 이름이 무슨 신입니까?
조앙신이랍니다. 조앙신. 그래서 그 쌀을 조앙신에게 이렇게 드리던 우리 어머니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쌀을 풀 때 처음에 십자가를 쫙 그리고 먼저 성미를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조앙신에게 떴던 그 쌀이, 미신과 잡신 우상에게 떠졌던 그 쌀이 이제는 그 위에 십자가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것은 BC와 AD를 완전히 그대로 보여준 중요한 예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이후가 내가 보기에도 주변 사람을 보기에도 굉장히 엄청난 변화를 보여줬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숫자였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한민족을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이전에 가졌던 가치관, 이전에 행했던 행동 말고 내가 주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그 가치에 따라 너희들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나오는 들판은 세상과의 만남을 의미한다면 회막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안 만나고 싶으세요? 만나고 싶으셔서 오늘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여러분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세요.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인간의 신세가 되자 하나님의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처소가 바로 회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그런 거 말고,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만남 말고, 정말 진정한 인격과 인격의 만남,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만남을 여러분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너무 물들어가지고요, 생각도 가치도 행동도 태도도 다 세상적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중한 만남으로의 초청 앞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새로운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7절에 보면 순염소라는 독특한 매개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순염소는 들판이나 황무지나 광야의 신으로 알려진 악령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염소에게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인용된 첫 내용이 음란하게 섬기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음란하게 섬기던이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prostitute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염소를 섬기는 제사를 하는데 그 자리가 나중에는 음란한 일을 행하는 장소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바알에게 엄청나게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너희들 어느 때까지 바알과 내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책망하실 정도로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피부 깊숙이 다가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만 이 성적인 것이 바알 아세라를 숭배할 때 현장에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얼마나 말초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거기 확 쏠려버린 거예요.
성경에 보면 타락과 탈선의 가장 중심에 이러한 성적인 일탈과 타락이 중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제 이름과 우리 일행 이름이 크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하고 어떻게 환영하는 이름을 썼나 자세히 가봤더니 중동 국가를 다녀온 사람은 이름을 거기 다 게시합니다. 왜냐면 전염병이 오염됐을까봐. 그래서 그 상담원 하고 꼭 뭐 아픈 데는 없습니까? 열은 안 납니까? 이야기를 해야 거기 이제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요. 오래전에 이 메르스, 낙타 갔더니 낙타가 많은데 낙타에 이 메르스가 전염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국가 무슨 재난관리센터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관리를 하고 그거에 여러 번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프면 빨리 연락하라고. 이 전염의 속도가 말인데 여러분 메르스 얼마나 전염 속도가 빨랐습니까? 한 번에 누가 한 명 걸리면요 삽시간에 온 반이 싹 터져버립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던지는 이 숭념설을 섬길 때 행했던 이 타락한 이 씨앗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우리가 소위 대단한 사람들 보세요. 다 거기서 걸려 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요 나는 예외이겠지 그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1장 15절에 보면 이 순념소 우상을 세웠던 왕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에요.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중요한 사진들을 많이 찍고 또 우리 같이 갔던 장로님 또 집사님 사진을 잘 찍으셔서 많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이 여로보암이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그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밑에 있는 작은 부분을 통치하고 그 위에 많은 지파들 그 땅을 여로보암에게 줘서 왕으로 세우질 않습니까? 근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이 돼 보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백성들의 마음이 다 다시 르호보암에게 가서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것이 이스라엘의 저 위쪽에 단이라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베델이라는 이 두 곳에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만들고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다는 저 북쪽에 있는 단 지역에 있는 제단을 찍어본 거예요. 근데 이 제단의 특징은 그 다음 사진 봐보세요. 예, 지금 글씨에 가려져 있는 분이 이제 우리 일행이었어요. 성지순례 일행인데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높아가지고 옆에 계단을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예물을 드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규격대로 아니고 아주 굉장히 크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볼 때 막 눈이 휘둥그레 될 정도로 아주 높고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참 어리석어요. 자기가 뭐 애써서 얻은 나라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손에 쥐어진 나라인데 이 사람의 머리로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통밥을 굴려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제단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로보암의 타락이 시작됐고요. 여로보암은 구약 성경에서 뿐 아니라 성경에 또 신약에도 보면 이 타락한 길.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마라. 이 잘못된 탈선의 길을 상징하는 아주 좋지 않은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내 생각으로 합리화하여서 내 방법대로 그것을
따르다 보면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는 수술이 힘들 만큼 엄청난 멀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신약 성경의 교훈의 말씀처럼 작은 거 방심하면, 작은 거 호기심 갖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너희들의 마음, 영 모든 것이 나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시길 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세 번째 법칙이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름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피를 먹지 말라는 법칙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도 어쩐지 모르겠으나 한참 동안 무슨 사슴피 막 산채로 뭐 먹고 무슨 이렇게 피를 먹으면 건강이 좋다 그래서 한참 피를 막 먹었던 시절이 있는데, 실제로 학자들 연구한 바에 따르면 그 짐승들이 말입니다, 죽을 때에 굉장히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죽으면서 피를 주기 때문에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고통 속에서 분비돼서 피 속에 다 스며든다 그래서 사실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이야기들. 그러나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방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피를 마시는 의식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먹게 되면 순간 혼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들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 행동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풍속과 습관에 동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를 금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이유인데 11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모자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하거나 사고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수혈을 꼭 막아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이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죽는 이유가 폐혈증이라는 이 병이 있는데, 피에 세균이 침투해서 피가 썩어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 게 폐혈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는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상징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세 번째 이유인데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입니다. 구약 시대에 소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 소나 양이 대신 속죄해서 생명값을 내어줬기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나님이 그것을 눈에 보이도록 만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굳이 예수님이 꼭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죽어서 우리를 뭐 구원할 필요가 있냐? 너 구원받았다 그러면 될걸 뭘 굳이 그렇게 피까지 흘리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중요한 법칙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 대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쏟음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는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가 생명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을 잘 이해하게 돼야 그것이 피부적으로 와서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는 너무 보배로워서 보혈이라고 부르고 또 보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네. 제가 오늘 오후기대 오기 전에 기타를 치면서 찬양했던 곡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주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을 덮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과 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씻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로워진 심령으로, 새로워진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그러나 값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값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그 잔혹한 채찍에 맞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든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영혼이, 찢겨진 우리의 관계가 주님이 보혈을 흘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신비한 주의 보혈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가장 특별한 은총의 선물이요 특효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보혈을 힘입은 자들은 이제 전에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보혈의 새로운 가치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김씨도 이씨도 고씨도 아니고요, 예수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고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핵심은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가 자녀의 어떤 모습을 볼 때 기쁘셨어요? 자녀가 이렇게 웃는데 내가 웃는 거랑 똑같아. 이야, 쟤 내가 웃는 거랑 똑같이 웃네. 또 점점 자라면서 나하고 닮은 부분들이 막 보이니까 어이구, 눈이 날 닮았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닮은 데를 찾아봐도 없는데 나중에 보니 발가락이 닮아서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를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습, 그런 생각, 태도가 나타날 때 하나님 참 기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게 죄로 다 깨지고 망가졌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죄가 속함받고 이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모실 때 다 이쁜 거예요. 그래, 이것도 닮았구나, 이것도 나를 닮았구나, 이런 마음도 닮았구나, 이런 생각도 닮았구나. 하나님 모실 때 100% 만족스러워요. 그러나 주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내 노력이나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단 하나도 하나님께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하는 놀라운 생명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변화됐는데,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살던 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우상 만드는 우상 천지의 삶을 살았고요. 귀신하고 우상하고 이렇게 기본복이 돼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세상의 풍속을 따라 세상의 것에 오염됐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정결케 하여서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고 아브라함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택하셔서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포문을 여는 중요한 시작점으로 신약 성경의 구원의 족보에 구원사의 이름이 등재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은 로마서에 비유된 대로 말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을 붙잡고 죄와 사망의 법칙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세상 사람들이 적용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칙인 생명의 성령의 법칙, 은혜의 법칙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에 씻김 받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의 놀라운 새로운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은 어떤 법칙을 붙들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움직이는 가정,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 가정, 교회로 하나님의 법칙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법칙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관에 얽매여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 태도, 행동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생명의 놀라운 열매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그런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 환우들을 덮으시사 강건하게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능을 치르고 대학 진로를 위해 고민하는 자녀들, 또 육지에 흩어져 직장생활하고 캠퍼스에서 학교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흩어져 군생활, 세계 흩어진 모든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도록,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를 위해서 제주원 학교 한국교 이나라의 민주적 북녘 땅 온 세계 열방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붙들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을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독생자를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속죄의 은총을 베푸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과거에 우리가 붙들었던 세상의 법칙을 의지하며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몰아매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잣대로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 시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 생명의 법칙, 이 성령의 법칙, 이 은혜의 법칙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가 먼저 이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이것 몰라 목말라하고 율법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까? 오늘 제주영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는 교회입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는 저유대교와 수많은 미신적인 가톨릭의 요소에 얼건매어졌어. 진정한 복음도 진정한 날마다 새로워지는 개혁교회의 정신도 다 잃어버리고 추락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적은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져서 결국엔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다는 주의 말씀을 새기고 적은 것들을 우리가 방심하지 아니하고 주의 보혈로 덮여 하나님 모실 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보혈을 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어. 이 나음에는 암세포도 희귀병도 그 어떠한 아버지 것도 주의 보혈 아래 다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보혈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이 제주 땅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찢기고 상한 마음, 타락하고 영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들이 온전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